주 하나님 왜 어리석은 나 택하셔서 고통과 슬픔 다. 이 계시록을 지금 대하는 데 있어서 그 계시록 해석은 항상 그 계시록이 주어질 때, 편지가 주어질 때 그때 1차 독자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시대에 독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볼 때는 이 계시록의 내용들이 상당히 이 실감 있게 와 닿았던 그런 상태입니다. 계시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그때의 그림은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온전하게 성취된 가운데에서 어떤 그 계시록에 주어진 내용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와닿게 되는 완벽하게 100%의 내용의 성취가 되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어요. 놀랍게도 이 계시록은 우리가 7교회를 통해서 이미 본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허용되는, 적용이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치 이 땅에 있는 나에게 또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처럼 꼭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지금 계시록을 보면서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이 바로 예수님의 그 초림 이후에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이후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즉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계시록은 이때 1차 독자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때는 다시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그림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개요를 통해서 철저하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시록을 어떻게 보는 것이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7인을 떼게 되는데, 7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속사 속에 계시록에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 다 7인에 들어있습니다. 7인에. 그래서 7인을 푸는 것이 결국은 이 계시록을 다 아는 것이고요. 그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 7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7인을 보면은 먼저 그 5번째 인 같은 데를 보면은 시간과는 무관해요. 하늘의 그 모습을 갑자기 보여주면서 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들이 유심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땅이라는 단어하고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은 나중에 같이 합쳐집니다. 하늘로부터 신부가 단장하고 같은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합쳐지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땅에서 발생하는 일과 하늘에서 발생하는 일이 굉장히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땅의 그 내용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지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구별을 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7인을 보면은 5째 인 같은 경우는 하늘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영혼들을 보여줘요. 그 영혼들은 지금 이 시간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7인을 볼 때 이것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어떤 연결로 다 연결했다고 보면 이제 이 5째 인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하늘을 보여주는데 여기 땅이 4개는 지금 땅이 연결되거든요. 땅에서 발생되는 일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발생되는 일을 5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이 4번째 인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으로 연결되는 거,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하시면서 이제 계시록 오늘 드디어 6장부터 들어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세 가지 내용은 네가 본 것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그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지금 있는 일은 바로 7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장차 될 일을 보여주기 전에 4장과 5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구세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바로 거기서 모든 역사의 컨트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대대적인 그림을 먼저 4장과 5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오늘부터 6장이 들어가는데 6장은 이제 장차 될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심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환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일들은 일종의 그 연결고리가 있겠지만 또 하늘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하늘과 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어떤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연결시켜야 되는 숙제들이 우리에게 남게 되고요. 그래서 장차 될 일들은 아무튼 7인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은 7 나팔로 구성됩니다. 마지막 나팔에 들면 7 대적 재앙이 부어지며 이 땅과 하늘은 사라집니다. 저희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잘 보시면 계시록이 이제 여기 벌써 다 들어있죠. 이제 7인을 보면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심으로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4장과 5장, 특별히 5장에서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심으로 인류 역사는 마치게 됩니다. 8번째 인 없어요. 7인으로 끝납니다. 이 땅의 역사는 7인으로 끝나요. 7인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때부터 인류 역사 끝까지 예언입니다. 7인 중에 4개는 내 생물과 관련되며 내 생물은 자연과 짐승 등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주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4장과 5장을 다룰 때 내 생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어요. 마지막 인 7째 인은 계시록에 주어진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나팔인데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7개의 나팔은 마지막 인에 연결됩니다. 우리는 7인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 즉 성령 시대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보면은 7인이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렇죠. 7인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인은 이제 7 나팔과 곧바로 연결됩니다. 즉 7 나팔이 7번째 인으로 구성된 것이 7번째 인은 곧 7 나팔입니다. 그리고 7 나팔 중에 또 마지막 나팔은 7 대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즉 7 대적은 곧바로 7 나팔이며 그 관련되고 또 그리고 7 나팔은 7 마지막 7인과 상당히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충 보고 이제 계속 성경을 펼쳐나갈 것이 오늘은 일단 6장 1절부터 8절을 먼저 보면은 내가 보매 어린 양이 그렇죠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 떼십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렛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상당히 재미나게 번역을 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항상 이기더라도 아니고 이기려고 노력하는데 못 이길 수도 있다는 뉘앙스 담겨 있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죠? 이런 뉘앙스 있죠? 자, 그 다음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네 생물인데 네 개의 인을 이 생물 넷이 담당합니다. 오라 반복되죠. 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어린 양이 인을 떼시고 그 인을 떼는 것에 의해서 그 생물 중에 하나가 인을 뗀 것을 사인으로 하여 오라 하니까 이 생물은 지금 천사장처럼 높은 위치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다른 천사가 누군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을 받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명을 받드는 데 있어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것을 받들어서 오라 명령하니까 어떤 누군가가 와서 그렇죠.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죠. 말이 와서 집행하고 또 말을 탄 자가 있고요. 둘째를 떼실 때 내가 들은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말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적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캐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해 보려고 무진장 많은 지금까지 벌써 10주 6장 들어오기 전에 오늘 11주인데 10주 동안 어떻게 성경을 볼 건지에 대한 훈련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10주 동안 배운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시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방법은 좀 바꿔야 되지만 아직까지 의문을 제시하는 분도 없고 제가 외부에다 냈는데 이 뭐 10주 동안에 대해서 그거는 뭐 어떻게 뭐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런 의문을 받은 적이 아직 없어요. 정상적이라고 보고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10주 동안에 배운 내용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해 들어가야 됩니다. 안전하게. 하늘에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는 하늘 보좌를 보았죠. 4장과 5장 보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보이고 그 보좌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있으며 그 앞에 7명이 있었습니다. 3위일차만 다 있었죠. 또한 보좌 주변으로 4생물이 있었고 24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좌에 계신 분과 즉 생물들과 24장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경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4생물이 자연을 다스리고 또한 천사계의 대표인 것을 알았고 우리는 24장로가 바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이렇게 죄가 없는 완전한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4생물은 모든 피조물, 즉 보이지 않는 천사계와 또한 보이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예를 들면 동물계, 곤충계, 어류, 식물계 등을 통틀어서 대표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24장로는 신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대표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5장에서는 스포트라이트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비치면서 그분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을 십자가에서 이 죽음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이 인을 떼실 자격을 가지시는 분으로 등장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울다가 이 다윗의 후손이신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실 수 있다는 자격을 알게 되면서 24장로가 설명해 줄 때 다시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고 보는데 이 땅에서의 구속사적인 사건은 오직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예수께서 인을 떼셔야지만 이 땅에서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즉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을 떼심으로 구속사는 완성되어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전혀 하자가 없을 것이에요.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면 2마리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땅에 실현됩니다. 하늘에서 인을 떼었고 땅에서 실현됩니다. 이는 보좌 앞에 있는 그 7인이죠.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 인을 떼었고 그것이 떼어지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땅의 역사는 계시록이 기록된 대로 진행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반대 세력이 멸망하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2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제 어린 양께서 7인을 떼십니다. 그럼 7인이란 무엇인가? 이제 6장부터는 어린 양께서 7인을 떼심으로 구속사의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7인과 그 내용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역사 끝까지의 중대한 구속사적 사건을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물론 요한이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 환상을 본 때는 계시록을 받은 때였습니다. 한편 7인은 구속사적인 사건을 나타내지만 각 인을 떼는 시간적인 간격은 정하여져 있지 않습니다. 즉 창조사건, 타락사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사건,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 바벨론 포로의 해방 사건,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 부활 승천 사건, 성령님을 보내는 사건 등은 역사 가운데 나타난 위대한 구속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들이 발생하는 시간 간격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7인과 관련된 구속사적인 사건은
일정한 시간 간격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아무런 사건이 없다가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있을 즈음에 구속사적인 사건이 몰려서 발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어린 양이 7인을 하나씩 떼시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을 향한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역사는 마지막 인이 떼어짐과 함께 7 나팔 및 7 대접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7째 인이 떼어지면 7 나팔로 이어지고 7 나팔의 마지막 나팔이 불면 7 대접으로 이어지는 것이요.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하게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파멸되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에요. 먼저 처음 4번의 인을 떼심으로 인한 이 땅의 역사는 대생물에 의해 진행됩니다. 대생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보좌 둘레에 있는 천사장들로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권력과 가장 뛰어난 지혜와 힘을 지닌 최고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내생물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마다 두루마리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집행합니다. 즉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을 도피하여 구속의 계획을 이 땅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생물의 심판 집행은 피조물의 세계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절과 2절을 보니 말을 탄 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부터 들어가게 돼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개역개정이 번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원어로 보니까 이기기 위해서 이긴다 이렇게 있어요. In order to win.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또 이기는데 또 이기고자 또 전쟁한다. 어떤 그 승리를 갈망하는 그런 굉장히 그 강한 모습들이 거기서 나타나는데요. 동준 어디 갔어요? 동준 여기서 좀 지워줄래? 자, 이 지금 1절과 2절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음성으로 오라 한다. 이 오라는 명령은 1절, 2, 3절, 5절, 7절에 있는데 그때마다 말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오라 하니까 말이 등장해요. 네 생물은 각각 오라는 명령을 하는데 그때마다 해당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2절을 보니까 첫째로 등장하는 것은 흰말과 그 말을 탄 자였어요.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그렇죠. 흰말, 그 말을 탄 자가 있어요.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이기고자 하는 싸움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뉘앙스가 상당히 예리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6장 2절에서 흰말과 그 말을 탄 자는 누구냐에 대한 해석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땄는데 어느새 인 띄고서 킥 내려와가지고서 그 말을 탄 그런 그림, 그리스도라고 한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뭐 어느 교회라고 말을 안 하지만 어떤 송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시록 강의를 그냥 대대적으로 했는데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 여기 지금 이 탄자는 적그리스도다. 원래 검이어야 되는데 활을 가졌다. 활을 가진 것은 이건 사람을 속이고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다. 신말은 마치 적그리스도가 와서 많은 그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이 신말 탄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떤 평화의 사도로 가장한 적그리스도다. 근데 그들이 지금 이러한 그 해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이 6번째 인을 뗄 때에 천지 지변에 큰 변화가 있는데 그 환란, 이러한 것은 환란 직후라 그러기 때문에 그 6번째 인 전에 환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환란이 있으려면 또 대환란인데 적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인 속에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7개 인을 뗄 때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적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집어넣을까 하다가 자기네들이 볼 때 신말이 제일 잘 맞는 거거든요. 이러한 성경 해석은 세대주의가 그 뿌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웬만한 그 성경 해석을 한다 하면 거의 다 딱 6장 들어오면 신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시작해버려요.
또는 그리스도다.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다니엘 9장도 보면은 한 사람은 또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180도가 되는 반대 의견을 교회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장 2절에 흰말은 무엇이며 이 활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누군가? 적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적그리스도. 이거는 뭐 하나는 마귀라고 그러는 거고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거고 엄청난 차이죠. 먼저 흰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라는 주장은 계시록 6장 2절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발생한 주장인데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일곱인을 뗀 자가 어린 양이신데 네 생물 중에 하나에 오라는 명령을 듣고 흰말을 타고 등장할 리 없기 때문에 그래요. 19장에 보면 이제 백마 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백마 탔다는 그거 하나 붙들고서 여기도 예수님이 탄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지금 명령 계통에 벌써 위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 6장과 계시록 19장은 표현이 비슷할 뿐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6장에서 흰말을 탄 자는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 한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19장의 어린 양의 머리에는 디아데이마라는 왕관이 많이 있습니다. 6장에서 흰말을 탄 자는 활을 지니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칼을 지니고 있어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6장에서 흰말을 탄 자는 홀로 나아가지만 그리스도는 흰말을 탄 천만 대군의 천사들, 여기 보면 재밌어요. 흰말을 탄 천사들, 그것도 천만 대군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지금 흰말을 탄 정체가 바로 드러나죠. 흰말을 탄 천만 대군의 천사들, 그 천사들이 보통 흰말을 타고 등장해서 예수님을 돕는데 벌써 이러한 내용도 가지고 뒤집기는 쉽지 않아요. 근거가 마땅치가 않아요. 아무튼 지금 19장을 보면 그 흰말을 탄 것은 천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한편 계시록 19장은 그리스도를 따른 흰말 탄 천사들 보여줍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더라. 백마를 타는 존재는 계시록 내부에서는 천사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는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 역시 천사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6장의 흰말을 탄 자는 대환란 이전에 오지만 그리스도는 대환란이 다 지난 후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적그리스도라고 만약에 하여튼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하여튼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분명한 건 흰말을 탄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둘째, 계시록 19장은 백마 타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19장은 그렇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것들이 있고 그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가 보아도 알지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 반면 계시록 6장에서 흰말을 탄 자는 네 생물 중에 하나에 오라는 명령에 의해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와 동급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의 명령에 의해서 등장하는 네 말, 그렇죠?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그럼 흰말을 탄 자도 동급이죠. 일단 그 배경 속에서는. 그래서 흰말 탄 자의 등급이 다른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을 탄 자와 같은 등급의 존재라는 뜻이 따라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 없습니다. 둘째는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래서 아주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런 등장이라고 하는데 일단 시대부터가 지금 우리는 이 구속사 예수님의 그 영광 받은 그때부터 예수님 재입까지의 그 총체적인 기간을 다루는데 갑자기 확 건너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시록 결국 그들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그 역사만 지금 다룬 책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런 적그리스도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세대주의 영향이 아닌 일반화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지만 화살이 없다 이거예요. 활만 갖고 있지 거기 화살이 없다는 거예요. 화살이 없다는 건 자기 전제죠 지금 또. 왜 거기 화살이 없다고 확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활만 가지고 있으면 화살이 없으면서 속이고 있다. 속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거짓 평화로운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짓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짓 평화자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다. 유명한 목사님들 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설 수가 없는 것이 흰말을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을 탄 자는 각각 누구인지 답변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는 똑같은 네 생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받드는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명령들이 지금 내려가는데 네 생물이 와 그랬더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검은 색깔 다른 착한 천사가 나타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일시적으로 잠깐 승리하는 것은 가능하여도 2절처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에게 표현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잠깐 승리, 잠깐. 2절의 표현에 의하면 신말 탄자는 계속적으로 이기고 이기려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고작 매우 짧은 기간 이길 수 있어요. 굉장히 짧습니다. 3년 반 고작 그것뿐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기고 이기려 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기간이 아니라 50년, 100년 엄청나게 수천 년을 오는 과정 속에서의 이기고 이기는 그런 그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활은 있고 화살은 없으니 속이는 자라는 것은 임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19장에도 그리스도는 칼 갖고 있는데 칼집이 없다. 칼집 없으니까 이게 속인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한 말이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계시록 19장에 백마 탄자 없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억측을 부릴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얘기하면 가장 치명적으로 신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는 계시록 12장 3절과 13장 1절에 적그리스도가 쓴 왕관은 승리의 면류가 아닌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디아데마타이, 적그리스도가 쓴 왕관은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흰말을 탄 자는 스테파노스라는 관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는 적그리스도의 왕관은 마귀에게서 받은 높은 권력의 자리를 의미할 뿐 싸워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스테파노스가 아니에요. 즉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틀립니다. 언어에 있어서.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신발을 탄 자는 누구인가? 지금 신발을 탄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는 떼신과 관련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떼신이 내 생물이 오라 해서 오는 존재예요. 분명해서 신발을 탄 자는 계속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살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신발을 타고 있다는 것은 로마 장군이 승리하고 들어올 때 언제나 신발을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군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싸워 이기려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개념. 우리는 이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결국은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마치 성경은 완벽한 작품이죠. 완벽한 100%의 그 어떤 영양분이 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성경에서 그러면 흰말이라는 데가 다른 데서 나오는가, 심지어 청황색 말, 검은 말, 붉은 말 다 나오는가. 다행스럽게 스가랴서에 다 나옵니다. 그럼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흰말이 뭔지를 알면 그대로 성경 내부에 똑같은 정의이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6장의 내용도 적용되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말이 누구인지 그리고 말탄자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즉 구약을 읽어본 사람이면 이 흰말은 그냥 그대로 정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스가랴 1장 8절에 11절을 보니 내가 밤에 보니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기 왜 백마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흰말이라고 써야지. 그렇죠? 이게 또 번역도 좀 균형 있게 하는 붉은 말, 자줏빛 말, 흰말 그렇게 아주 균형이 있지. 분명히 흰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백마리.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백마를 못 그러니까 신말을 찾았는데 이 계시록 6장에서 신말인데 여기 백마니까 다른 건가 보다 보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기 다 나왔는데 내가 말하는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질문해요. 내가 말한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이니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구약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등장하시는 인물이에요. 스가랴가 여호와의 천사와 대화를 하는데 붉은 말을 탄 사람, 자줏빛 말, 백말, 흰말을 탄 사람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 주의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때 말을 탄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런 건데 말을 탄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고 말은 그 천사들이 어떤 사역을 행할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만 있으면 뭐 해석상에 뭐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왜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님이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분이라고 주장하십니까? 또 여기 말을 탄 자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스가랴 역자는 또 분명히 다시 얘기했는데 또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여기 신말이라고 제대로 번역했어요. 넷째 병거는 어른지고 건장한 말들이 배운지라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여기 있죠.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똑같이 질문해요. 내 주여. 이 천사에게 내 주여. 천사가 대답하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여기 바람이라고 그러죠.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주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요. 그렇죠. 주 앞에 서 있다가 거기서 나가는 거죠. 명을 받고서.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른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였는데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화를 나누는데 계속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른지고 건장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주님께서 명령만 내는 이 명령체계는 이제 계시록에서 보니까 하나 있죠. 네 생물이 거기 걸려있죠. 주께서 네 생물 천사장에게 명령하면 네 생물이 천사에게 명령을 내린 그런 계통이 되겠죠. 그럼 하여튼 주님이 나가 주 앞에 서 있다가 이들은 지금 명을 받고 나가는 거죠. 즉 천사들이 탄 말은 그들이 행할 사역이면서도 온 세상에 미칠 어떤 세력 및 흐름을 말합니다. 따라서 붉은 말 하면 어떤 바람이 하늘이 천사위에 온 세상에 부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붉은 말이 계시록에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을 곧 발견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스가랴서 및 본문에서 말 탄 자는 천사이고 그들을 주관하고 명을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의 천사, 즉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스가랴서에서 분명히 확인된 내용입니다. 한편 계시록의 네 생물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 그리스도의 예수의 구속사의 명령을 받들어 다시 담당 천사에게 지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라, 너 흰말 이 사역 감당해. 오라, 너 붉은 말 사역 감당하라. 천사가 알겠습니다. 또한 계시록 전체를 볼 때 인생은 승리자와 연결되어 있고요, 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자 같은 이의 머리털 희가 흰 양털 갖고 흰 눈 같았으며 신실한 성도도 흰돌을 받았고 흰 옷을 입었어요. 적그리스도를 쓸 수가 없어요. 또한 재림의 주님은 흰 말을 타고 오실 것이고 그들을 따르는 하늘 그들을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를 것이죠. 그렇죠? 허다한 만군 천만 천군의 천사들이 흰 말을 타고 더욱이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 보좌도 흰 보좌고요. 이처럼 계시록 내부에서는 흰색은 승리와 함께 성결 및 의를 뚜렷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6장 2절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전혀 모순입니다. 도리어 흰말을 탄 자는 선한 천사로서 그 천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을 따라서, 그리고 그 명은 내생물을 통해 자기에게 나오는, 자기에게 내려오는 그 명, 어떤 명이 있어요? 악을 심판하고 의를 세우는 게 있어요. 악을 심판하고 의를 세우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백마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악을 심판하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의를 이룹니다. 그 신말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신말과 그 탄자는 4절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는, 4절에 보면 지금 붉은 말이 화평을 제거하거든요. 근데 붉은 말 전에 그러면 신말 때문에 화평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즉 신말로 말미암아 화평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평을 제거하는 게 붉은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이. 따라서 신말과 그 탄자는 4절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는 천사 및 그의 사역으로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이 땅에 의를 세우는 거룩한 심판의 도구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 속에서 그럼 신말이 등장했다 하면 어떻게 보였을까? 구약에서 보면 메대 바사왕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포로 삼고 나아가 과거의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바벨론 제국을 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완전한 주권을 갖고 계시지만 천사도 연관되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주의 백성에게 자유와 영광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발을 탄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복음을 위해 이 세상에 쓰임받는 그런 권력이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천사가 있고 천사 뒤에는 그를 보낸 천사장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인을 떼심과 이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담긴 두루마리가 있는 것이죠.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 그냥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이 신발과 그 말을 탄 자의 수고 때문에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를 완벽하게 쓸어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도리어 악과 어둠과 거짓에 속한 자들과 단체들과 나라들이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 신발이 등장하면, 신발이 역사하면 갑자기 김정은이 날아가는 거예요. 신발이 만약에 북한으로 지경이 딱 내려서 신발 역사라고 신발이 그동안 이들의 모든 불의를 그냥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끝장나는 거예요. 물론 그 역사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본을 봅시다. 얼마나 한국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동방요배하고 노디를 걷게 하고 얼마나 아픔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연합군에 의해서 순식간에 히로시마에 원자탄 떨어지면서 그냥 항복해버리잖아요. 독일 나치가 무너진 사건을 기억해보세요. 영원할 것 같았어요. 신발이 역사할 때 무너지고 온 세상에 평화가 온 세상을 들끓게 만드는 존재다. 그렇죠? 완전히 그냥 빨간색으로 만들고 그냥 온 세상을 그냥 하나님을 대항하는 엄청난 그런 전 세계를 휩쓸려고 할 때 신발 탄자가 와서 탁 치면 끝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진 역사. 이라크를 보세요. 얼마나 이라크가 평생 안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러나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 순식간에 날아가고 있잖아요. 훨씬 이전에 온 세상의 최고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캐톨릭을 보세요. 또 그 이전에 로마 제국을 보세요. 이미 신발을 탄 자가 이기고 이기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도움을 수호하는 어린 양의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이에 신발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는 한 어둠은 온 세상을 다 휘어잡을 수 없고 계속 패배할 것이고 따라서 첫째 일이 떼어진 이후로는 악의 세력이 복음 전파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중요해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막아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구속사의 진행이에요. 첫째 일을 뗀 것이 언제인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로마 시대 때쯤에 떼셨겠죠. 그리고 그 떼신 것은 지금 그 떼신 사건은 그때 인이라는 것은 지금 특히 1, 2, 3, 4 이 인은 떼시면 계속 진행됩니다. 떼시면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 끊어지고서 인을 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떼시는 거예요. 떼시면 열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책이 열려버려요. 인과 관련된 건 열려있다는 것은 계속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인을 뗐더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묘사된 것은 절정을 이루는 이 마지막 부분 정도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넷째 인을 보면 그 땅의 4분질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인을 떼신 그 최후의 목적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거슬러서 올라가서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매우 비밀스러운 말을 하는데 즉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악한 세력을 막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 불법의 비밀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향력들이에요. 이미 그 요한일서 4장 같은 데 보면 또 3장 같은 데 보면 적그리스도들 복수형으로 등장했는데 이제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올 것을 바울은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좀 이미 불법의 비밀이 이미 그 사도 요한 때부터 등장했지만 그러나 지금 전 세계를 구약 때처럼 다 휘어잡을 만큼 구약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 조그만 민족 중에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 중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또 가짜들이 또 섞여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참 유대인, 그 할례가 마음에 할례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 이어가요. 그 구원받은 굉장히 가난한 나이는 그 수백 개의 종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만 간신히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구약에서는 지금 그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하는 때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신 다음부터는 그 지금 꼼짝 못하죠. 오히려 뒤로 꼭 밀려가지고 복음은 뭐 전 세계적으로 열방으로 막 번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아니라 옮겨지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아주 엄청난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기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그러나 그때까지는 막는 자가 막을 때까지는 꼼짝 못하고 막는 자가 이제 잠깐 옮겨지면 이제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울여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죠. 여기 보면 이 막는 게 이제 보면은 뭐냐 이거죠. 현재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성령께서 불법의 비밀을 막고 있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네 생물 중에 하나에게 명하여 세상 나라와 왕들과 권력을 다스려 사탄에 의해 철저하게 지배받는 국가나 단체들의 확장을 막거나, 그렇죠? 북한이 저 정도에 지금 갇혀서 지금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기 갑자기 원자 폭탄 만들어가지고 뭐 만약에 동아시아를 다 차지하고 있으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지금 세상이 되고 있겠어요. 막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악이 난무하고 짐승으로 상징되는 제국이 등장하고 나아가 복음과 주의 나라를 대적하는 불신자들과 종교단체와 권력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보여주는 공개적인 심판과 형벌은 네 생물이 보내는 흰말을 탄 자에 의해 계속 진행될 것이죠. 결국 요한 당시 짐승으로 상징되던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이긴 제국은 역사 가운데 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흰말과 그 말을 탄 자에 의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복음을 위해 이 세상의 의로운 권력을 끊임없이 세워, 그래서 흰말에 의해서 의로운 권력을 끊임없이 세워 악한 나라들과 조직들을 무너뜨린 역사를 전 세계로 진행시킬 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므로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이기는 동안에는 결코 온 세상이 다 같이 바벨탑처럼 하나가 되어 교회를 잔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주께서 정하신 때까지는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세상이 완벽하게 악에 의해 정복되는 일은 없을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물론 주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막을 것이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 직전에는 배교하는 있어, 전 세계적인 배교. 그러므로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이기려는 동안에는 결코 온 세상이 이처럼 첫째인과 관련한 흰말 탄 자는 이 세상 역사의 악을 심판하고 의를 세움으로 인하여 복음 전파 및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연관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첫째 목적은 영혼 구원 및 하나님 나라 확장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흰말이 나온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복음 사역과 연관됩니다. 그래야지 인을 떼신 것이 바로 지금 바로 그 당시에 독자들과도 연결이 돼요. 인을 떼자마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버리면 총말이 뛰어내요. 아직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저 미래 세계로 가버리는 것이죠. 특히 주목할 것은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천사가 활을 가졌다는 것은 심판을 집행한다는 뜻인데 이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 천사들이 그 심판을 집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활은 성경의 기도와 폭발입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 그 기도를 누가 받으세요? 인자께서 받으시고 예수께서 받으시고 예수께서 그 기도를 전달해 주겠죠. 그리고 그 기도를 흰말 탄자가 집행하겠죠. 우리나라가 일제신사 있을 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안희숙 여사가 감옥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감옥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해요. 누굴 통해서? 신발을 통해서. 심판의 천사가 흑암의 세력을 이기거나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박국 3장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발하셨다 하셨어요. 정확하지요. 에베소 6장에서 기도와 간구가 영적 전쟁의 활로 상징되고 그러므로 활을 가진 흰말을 탄 자는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돕는
천사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한 흰말을 탄 자의 승리는 성도들의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활이에요. 그렇게 봐야지 활은 있는데 화살은 없으니까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전 흰말과 말을 탄 자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역사를 돕는 천사 및 사역을 말합니다. 사역, 천사. 이는 천사장을 비롯한 천사들의 사역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흰말이 왜 보내심을 받았어요? 누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따라서 사도 요한의 때로부터 흰말이 이기고 이기려는 기간에는 주의 복음이 이기고 이길 것이에요. 예수께서 첫째 인을 떼신 후로부터 흰말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은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비아 다리 전쟁에서 태양에 넣던 십자가의 징표를 보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는 주의 백성들의 화평이가 열리게 돼요. 일단 그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그 다음 또 이 밀라노 침략 이후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핍박이 없어지니까 깨어있지 못한 건 또 다른 얘기고, 정말 이 사건 자체는 기도의 응답이고 평강이 찾아오죠. 즉 주 313년의 밀라노 침략의 효력입니다. 이는 이교도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때 이런 침략이었으면 지금 여기까지 기독교 아직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구원받지 못해 여기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흰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적 암흑의 천년기간을 뚫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이수는 복음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고 힘차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극동 한반도에 사는 우리, 이거 이렇게 갑자기 빨라졌어. 극동 한반도에 사는 우리까지 복음을 두고 이렇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도 복음의 승리 역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잠들어 있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흰말의 승리는 멈춰질 것입니다. 한편 4절을 보면 흰말에 의한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화평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 멈춰지고 서로 화평한 상태에 있는 것은 흰말에 의한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전세적으로 물론 이제 어떤 로컬리, 어떤 국부적으로는 뭐 지금도 전쟁이 있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전쟁은 없어요. 그러나 흰말이 잠깐 물러가고 붉은 말이 아무 때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뭐 트럼프 무슨 뭐 여기 뭐 상당히 복잡한 지금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가늠하지 못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이요.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요. 그거 망각하면 하나님은 별 관심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관심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 10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원한 존재로서 자기 자녀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흰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 때라도 이게 또 등장해요. 그리고 이거 등장하면 거의 이 세계는 거의 컨비네이션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극한 기압 그리고 한없는 병균과 함께 무서운 그런 어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리고 다시 흰말이 또 등장해서 평안케 하고 또 크리스찬들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악한 정부가 또 드러나서 또 하면은 하나님께서 흰말 치고 그 다음에 또 심판을 하시죠. 이런 심판을 쭉 하시면 그냥 그대로 다 날아가고요. 그래서 아무 때라도 지금 이것은 지금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이때의 사건은 상당히 구체적인 4분의 1 정도의 엄청난 그런 어떤 폐해까지도 나타납니다. 이 흰말에 의한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화평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 멈춰지고 서로 화평한 상태에 있는 것은 흰말에 의한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가 평안할 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시대가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흰말을 탄 천사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 나타나며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보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리 기도가 그렇게 드려지면 흰말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 복음의 나라 등을 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이제 깨어있지 않고 뭐 썩어 빠질 대로 썩어 빠지고 동성애나 지지하게 되고 막 이제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이유가 점점 없어지죠. 야, 흰말 이제 돌아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둘 번째 인을 떼셨던 이 붉은 말이 딱 등장하면 이제 전쟁이죠. 아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는 환란기가 오기 전까지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거의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끝부분이 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복음 전파와 기도를 위해 기도를 통해 흰말 탄자의 영적 승리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요. 흰말이에요. 이제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십니다. 둘째 인을 떼세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린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그렇죠? 방금 전까지 화평이 있었어요. 흰말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평가를 받았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망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둘째 생물이 오라 외쳤습니다. 이 붉은 말이 나타나고 그 말을 탄자는 큰 가를 가졌어요. 그 땅에서, 땅입니다. 땅, 분명히 땅에서 세상의 평화를 걷어버리고 땅 위에 무질서를 가져오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과 살인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먼저 붉은 색깔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또한 붉은 말의 사명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평화를 제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가 존속한 이래 전쟁은 무수히 치러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붉은 말로 상징되는 이 전쟁은 역사의 끝으로 가면서 더욱 큰 전쟁이 될 것이에요. 세계 1차 대전, 이게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 전쟁이 한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터지면은 과거에 뭐 서기 500년, 뭐 600년, 뭐 옛날에 뭐 이슬람 족속이 말 타고 다니는 전쟁하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에서 종말의 시대에 대해 말하는데, 여기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자들. 여기 하여튼 이 붉은 말은 지금 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지금 이런 그림이죠. 근데 이것이 단 한 번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초림과 예수님께서 이름을 떼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신 때까지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아직 이 지금 예수님이 의도하신 종말이 조금 역사의 끝이 아직 아닌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언제 끝이 나는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때부터 계속 전쟁이 계속 발생하죠. 그러니까 교회자를 보면은 지금 서기 한 313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있어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들과 분신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판은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린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릴 때는 온 세상이 쉬지 않고 전쟁을 하는 무서운 때가 될 것이요. 예수께서 둘째 인을 떼신 이후로 이 세상은 큰 전쟁들이 있어왔고 20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붉은 말에 의한 전쟁은 메시아 시대에 계속 있을 것이, 장래의 전쟁은 마치 1차, 2차 세계대전대를 강구할 것이며 더 심한 전쟁이 올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3차이고 4차까지 가고 5차까지 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세계전쟁이 나면 1차 때하고 또 비교가 안 되게 더 엄청난 살벌하고 비참한, 근데 그 비참함이라는 것이 이미 지옥 심판에 일종의 막군이 되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끝인데 이건 영원한 심판입니다. 구약에서는 애굽을 세상 나라의 대표로 보고 있는데 그들이 서로 전쟁하며 망하는 것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불신자들이 서로 전쟁하면서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렇죠?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각 형제를 치며 각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의 무리다. 이렇게 적신이나 하고 마귀들만 섬기는 이들이 서로 전쟁에서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붉은 말을 보낼 때 역사.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다. 이들도 나쁜 존재인데 더 악한 놈들이 나타나서 이들을 핍박하면서 서로 자신들이 지은 죄악에 대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군가? 붉은 말. 스가랴 1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이방 사람들과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묘사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서로 전쟁하며 멸망하는 것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전쟁하면서 망하더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불신자들과 불신제국들과 나라들은 붉은 말을 탄자가 올 때 전쟁으로 죽고 전쟁으로 망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적으로 미움의 영이 가득 차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즈음이 되면 반드시 세상은 미움의 영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자신의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받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본문에 있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라는 부분이지. 이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의 세력의 활동이나 전쟁 같은 사건 등도 그 배후에는 내 생물의 통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기를 또 바라지만 전쟁이 만약에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전쟁이 날만한 것도 나는 것이고 그런 불신자들도 하여금 서로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요새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데 구약에서는 항상 구약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특히 722년 또 586년에 아수르 제국의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모든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경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들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조국을 주님께서 꾸깃하자는 기도를 드려야 될 거예요. 저는 신학이 같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 신학이 같아요. 저랑 굉장히 많이 같은데도 정치적인 견해는 지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 한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여튼 지금 사드를 의지해야 되는 건지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사드가 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안전하고 사드가 없으면 불안전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미국도 의지해서 안 되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확히 원하는지 더더욱 북한을 의지하면 안 되고 공산주의 의지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지금 잘 인도하시길 바라시고 최준 사건 터졌을 때 얼마나 깜깜했습니까? 정말 그 사건 딱 터졌을 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 대통령이 무당에 컨트롤 받으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거의 알 수가 없고 밤마다 무슨 굿을 했는지 무슨 음란한 생활했는지 도대체 별 소문들도 다 하고 그가 이제 아닌지 세월이 지나니까 안정되고 여기하든지 새로운 단계를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 조국을 사랑할 수도 있고 붙들어 주시기 기대했는데 근데 이 조국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뭐예요? 교회가 깨는 거죠. 교회가 깨는 제가 하여튼 요새 좀 대화할 길이 있어서 좀 만나고 한국 교회 현 주소를 조금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좀 있었어요. 2번 정도 있는데 오늘 제가 한 번 만났었고 지난주에는 또 제가 어느 신문사에 가서 좀 대화를 나누면서 한 20명 정도의 기자들하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의 지금 교회가 몰라도 너무 몰라요. 즉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다 그냥 좋은 분들, 친구 같은 분들, 서로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은 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또 그분을 향한 충성,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인간의 어떤 책임 전혀 관심 없어요. 그리고 행사들만 신나게 신문에 올리는 거죠. 뭐 어느 데 무슨 행사가 있다, 누가 뭘 했대더라고, 그것만 가르쳐 있지 거기 생명을 주는 그런 기사들이 올라가지 않아요. 하여튼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주권이 있어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믿는 자들은 어떤 사건 속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이나 환난의 날이 와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이는 모든 전쟁과 악한 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불신자들과 불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거기서 깨어있게 하시고 또 건질 계획까지 해놓으셨음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에 전쟁이 허락되는 이유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생기면 참된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예수님 재림만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주님을 닮게 노력하죠.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헛됨과 멸망을 보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속하게 구원하시고 가면 멸망으로 정해진 자들에게는 그들의 악함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신 후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검은 말, 이제 그리스도께서 셋째에 있을 때 시작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그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울은 모든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는 계량기구입니다. 이때 요한은 네 생물사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건 구약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지독하게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돈은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감람류와 포도를 해치 말라. 이거는 특권, 권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때 다 굶어줘갖고 전쟁 나갖고 있는데 혼자서만 사재기해가지고서 그런 모습이죠. 먼저 검은 색깔은 절망을 뜻합니다. 무한한 미움과 전쟁의 시기가 끝나면 이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인한 절망인가? 가난과 빈과 배고픔으로 인한 절망입니다. 1차 세계대전 마찬가지였어요. 2차 세계대전 마찬가지였어요. 남북 전쟁했을 때 6.25 전쟁 이후, 직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어머님도 이 6.25 사전을 보내고서 북에서는 잘 살았는데 남한에 내려오시면서 아주 거지 비슷하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1952년, 53년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검은 말의 등장은 세계적인 전쟁 이후에 이 세상에 임할 경제적인 공황으로 인한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생물 사이에서 나는 소리, 즉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 보리석대로다라는 의미는 먹을 것이 지독하게 부족한 뜻이죠.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품꾼들의 하루 노동에 당하는 액수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밀로는 한 대, 보리는 석대 양식밖에 구하지 못했어요. 이는 하루 종일 뼈가 빠지도록 일해도 한 끼 양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식량이 부족하여 식비가 엄청나게 비싼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보내는 말들이, 천사들이 심판이 심판. 반면에 비싼 음식으로 치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대로 있어요. 한마디로 필수품은 너무나 부족하게 되고 사치품은 그대로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현상은 빈민들이 무한하게 늘어나는 한편 지독한 몇몇 부자들은 여전히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북한처럼 몇몇 고위 공산당은 모든 호화로운 삶을 살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가난에 굶어 죽는 현상을 합니다. 아무튼 검은 말이 등장할 때는 전 세계적인 전쟁 이후에 이 말 끝없는 굶주림과 죽음을 의미하며 그 와중에 몇몇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끝에 가서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 정도에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이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성경은 신자들에게 기근의 때가 올 때에도 믿음을 지킬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을 지나면 그리스도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믿음을 지킨 자들 향해 주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향해 가난과 궁핍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즉 종말의 때에 검은 말이 등장할 것이에요. 이 말이 등장하면 어느 한 지역만의 기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근이 닥쳐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붉은 말과 검은 말의 역사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즉 전쟁은 더욱 비참하고 거대해질 것이고, 이에 따른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배고픔과 비참은 더욱 비례하여 커질 것입니다. 지금 이 네 말의 활동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인을 빼신 그 이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게 턴이 돌아간다고 봐도 되겠어요. 이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넷째 일을 떼실 때 네 번째로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 그리고 이 자 뒤에는 음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때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는 놀랍게도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전쟁, 흉년, 전염병, 땅의 짐승으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 전염병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허다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요. 에스겔 14장 24절을 보면, 21절을 보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언급하는데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전쟁, 기근, 사나운 짐승, 치료하기 힘든 병,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세력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이것은 지옥의 맛에 천만분의 1도 되지 않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불신자들 향해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십니다. 물론 여기도 크리스찬들이 이 와중에 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제 부활의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감당한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 내리시는 중한 벌은 바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인데, 지금 사망 이름을 가진 천사가 수행하는 심판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즉 이 땅의 4분의 1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들에 의하여 죽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의해 죽지 않은 사람은 기근에 의해 죽고, 기근에 의해 죽지 않은 사람은 불치병에 전염병에 의해 죽고, 더 나아가 짐승들이 세상을 장악하여 사람들을 잡아먹을 것이요. 아마 불치병의 전염병은 과거의 천연두, 그리고 최근에 에이즈나 조류, 독감 같은 병일 수도 있고, 앞으로 장래에는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새로운 전염병이 세상에 나타나 수십억의 허다한 사람을 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 직후에 음부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주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요. 우리 이 네 마리의 말의 순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네 마리의 말은 예수께서 첫째 일을 떼신 이후로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심화해질 것입니다. 어떤 주기로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이 말들이 역사할지는 오직 네 생물에게 달려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흰 말이 역사할 때 힘껏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붉은 말, 검은 말, 심지어 청황색 말이 역사하더라도 순교적인 믿음으로 주만 바라고 인내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합니다. 또한 도처에서 복음은 이기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욱 주를 위하여 살며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가난과 배고픔과 원수들의 폭력과 질병이 있더라도 죽음은 고작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을 확신하면서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역경이 올지라도 이겨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록에서 제일 크게 주는 단어는 충성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일곱인에 대한 대략을 보면은 이 지금 여기서 그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네 개의 네 생물에 의해서는 네 개인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째 인이 뜨면 이 다섯째 인은 이제 이러한 시간 땅에서의 발생하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줘요. 죽임당한 성도를 봅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고 그들은 기다려요. 언제 기다리냐? 언제 우리를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니까? 라고 이제 다섯 번째 인에는 기다리게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끝으로 가면서 이제 이 모든 흰말, 붉은 말, 건말, 청황색 말이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죠.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진노의 큰 날이랍니다. 이거는 이제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인침받는 일이 있어요. 땅에서 14만 4천, 천사가 인을 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보여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완성되는 모습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휴식하고 일곱째 인을 위한 준비가 보여져. 그리고 일곱째 인이 뛰자마자 일곱 나팔이 이제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 불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마지막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우리 주님 오시네. 그 나팔 불면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시고 나서 일곱 대접은 막 꺼집니다. 주님 오실 때 성도들은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 땅은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없는 이 땅에다가 하늘에서는 일곱 대를 부어버려요. 싹 그 베드로도 3장을 보면 불로 그냥 뒤집어버립니다. 깨끗하게. 노아의 때 물로 다 쓸어버린 것처럼 하늘에서는 예수님과 부활체를 이루고 모든 성도들이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과 공중 혼인잔치 참여하게 되고 혼인식이 끝나고 나면 이 땅이 깨끗하게 신방이 채워지거든요.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인을 떼신 것이 이때 뗀 게 아니라 이때 로마 시대 이때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성도들을 배경으로 하여 이 떼는 그림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떼는 것이 그대로 와닿잖아요. 와닿으면서 그때 사실을 보면 이때 로마 제국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런 거물말, 붉은말, 흰말, 청색말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전쟁하고 있는 나라예요. 패배국이 어떻게 되니까 잘하는 것이죠. 이제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이제 제단 아래에 있는 다섯 번째인, 이거는 이제 시간과 관련 없는 갑자기 또 다른 장면을 확 보여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내 생물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세상 권세를 잡고 마귀는 발악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해 온갖 악한 일들과 시비와 방해와 탄압을 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힘만이 이기는 시대로 비록 복음은 확장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의 세력의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더 많은 사탄의 방해와 공격과 해방이 있을 것이며 이에 힘만이 역사하는 기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생길 것이죠. 지금도 이 이슬람 나라 같은 데 가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 그 외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할 때에도 구원받은 백성들 역시 죽임을 통하여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어린 양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죄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입구가 될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들에게는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어린 양의 심판을 집행하는 내 생물 및 내 천사의 사역은 믿음 안에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더욱 죄를 멀리하며 정결하게 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내 생물은 그래서 성도들의 유익이 됩니다. 또한 그 와중에 원수로 인한 공격과 방해와 미혹을 받더라도 주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김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기회로 삼을 것이요. 이제 예수님께 다섯째 인을 떼시니 네 마리의 말의 계시는 끝나고 천성이 하늘을 보는 장면으로 이릅니다. 시간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때 천상의 모습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보여주는 것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도 내가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곧바로 알 수 있어요. 심지어 7장을 봤을 때는 더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9절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하는데 본문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신구약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증거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과 그의 복음에 전도 헌신한 진정한 신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여 심지어 죽임을 당하였던 자들이 반드시 참수형을 당한 사람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참수형 당하지 않고 자연사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속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본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참수형이나 교수과 같은 형태로 죽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순교적인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살던 진정한 그리스도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지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으로 상징되는 로마 황제 및 그 권력하에 있는 로마 제국에 의해 심각한 탄압과 착취와 매맞음과 투옥과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또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4개의 인을 떼실 때도 비록 이 땅은 심판을 받지만 신자들도 그 와중에 불신자들로부터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며 목숨마저 잃게 될 것이며 이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담은 다섯 번째 인은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하늘 제단에 들어가는 자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을 입은 자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섯째 일을 통해 자명하게 낼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믿다가 죽은 자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참 신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그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다섯째 인이 보여주는 가장 자명한 그림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주님의 재림을 늘 간구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늘 보좌 앞에서 제사장처럼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죄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지금 이들은 하늘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언제 불신자들 향하여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이 구절을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불신자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기도는 신자로서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우리 개인이 각자의 억울함을 보복하는 것을 허락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공의 가운데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보좌 앞에 있는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영원한 공의를 언제 이루시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충성된 자들에게 상급으로 공의를 나타내실 것이며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으로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불법 심판. 따라서 보좌 앞에 있는 죽은 성도들의 기도는 언제 영원한 공의가 이루어집니까? 언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몸을 잊게 됩니까? 언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속히 땅에 임하게 하소서. 주의 영원한 공의가 이 땅에서 서게 하소서. 주여 속히 재림하소서라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네. 이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세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힘 두루마기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흰 두루마기는 죽음을 지난 성도들이 영원히 하늘 보좌 앞에서 입고 있는 옷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영혼이 희게 씻음을 받은 영혼들입니다. 또한 흰옷은 계시록에서 승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승리를 말하며 순결을 의미합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천국에 이미 들어온 자들에게 흰옷을 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힌다는 개념보다는 승리와 영광의 옷을 입으며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즉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비록 영원한 부활체를 아직은 입고 있지 않지만 그 대신 어떤 의무적인 영광의 옷을 입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토니 후쿠마라는 그 칼빈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리가 잘 되죠. 저도 그분에게 많은 부분을 과거에 배웠었어요. 결국 계시록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간 자들은 한결같이 흰옷을 입고 왕노릇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이 보좌 앞에 24장도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갈 수가 앉았더라. 이 일을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왕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니. 그 수가 찬 때 대주제이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잠시 동안은 아직 많은 주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수가 다 차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보면 하늘의 장면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그렇죠? 영혼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대답을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대답은 아직 덜 찼어요. 덜 찼는데 더 차야지 해요. 요 마지막에 차는 기간이 보면 이제 다 찰 때 이때 마지막에 이 차는 때는 거의 순교로 차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는 저 그리스도가 활약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지금 다섯째인 이때까지는 아직 그 지금 순교의 그림이 없지만 암시하고 있어요. 더 찰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차는 요 사람들은 순교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하늘로 들어오겠죠. 하늘로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다 차면 그래서
이때 이제 다 차게 되면서 마지막 이 땅에 이 남쪽에 있는 적그리스도 때 남아 있는 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순교를 해서 죽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 땅에는 아직 참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얼마나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년 후라고 합시다. 100년 전에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들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이다 하늘에서 만나는. 다시 본문을 보면 대주제는 하는 말씀에 의하면 잠시 동안 아직 많은 주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수가 다 차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5번째 인에는 지금 요 인을 띈 때는 아직 이런 그림이 없지만 이런 그림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잠시 동안 쉬되 찰 것이다. 죽임을 당하여 찰 것이다. 너희들처럼 죽임 당하여 그 수가 찰 것이다. 실질적으로 죽임 당해서 그 수가 차요. 마지막 이 땅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은 14만 4천으로 됩니다. 14만 4천은 이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구원하시고 한 모든 사람이 다 14만 4천에 들어가요. 근데 또 14만 4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남은 교회 그 모습을 14만 4천이라고 계시록을 정확히 또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14만 4천이 하늘로 올라가면 어린 양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또한 14만 4천인데 그것이 다 이제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징이 이 땅에서 이 땅 또 하늘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신구약의 성도들을 14만 4천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 이 땅에서 순교로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게 되는 그 특별한 무리들을 또 계시록으로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혼동되지 않고 정확히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계시록을 볼 때는 언제나 항상 이 계시록을 주어지는 그 당시에 그 입장,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지금 진행될 때에 계시록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입장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노아의 홍수가 발생했을 때 노아 홍수가 터질 때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역사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이 땅에 살던 사람은 예수님 만나봤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봤어요. 성령께서 역사 속에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때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이 온다는 것을 봤고 그리고 심지어 그 마가리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은 성령께서 오시는 하늘에 정말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로 임하는 성령의 그 강림을 봤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 임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특별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주제께서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 수가 차는 때로서 마치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이 다 탄 후에 온 세상 물로 심판하시지 주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불로 심판하실 때를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 구원하여서 다 하늘에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미 죽음을 통과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혼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죽음을 지난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지금 주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돌아가셔도 주님 보좌 앞으로 가요.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와 왕으로 모시고 힘나는 대로 순종하려고 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 100%고요. 그리고 우리가 100% 의인은 아니지만 주의 공로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계속 택함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지나 천국에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날 택한 신자들이 다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여 영원한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11절은 또한 잠시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큰 환란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 마지막 환란과 함께 이 땅의 성도들은 순교를 통해 하늘에 들어와 정한수를 다 채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의 백성수가 몇인지 모르며 주께서 택한 자녀들이 복음을 전부 듣고 복음을 듣고 전부 구원받게 될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그 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을지 알아요. 우리 몰라요. 그때 누구?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수가 차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차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로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땅과 하늘로 만드실 것이요. 자, 이제 그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보면은 이제 여섯째 인을 띱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불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고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소리하더라. 자, 지금 보면은 그 네 개의 그 인을 네 생물이 뜰 때는 땅에서 진행되는 일들이고 다섯 번째 인은 그냥 하늘을 보여주셨다가 이제 여섯 번째 인은 다시 땅을 보여주는데 이때 보여주는 땅은 여기서의 연속이 아니라 또 이것의 연속이 아니라 특이한 나름대로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장면은 여섯 번째 그 장면은 이미 지금 여기 그 일곱째 인까지 띈 내용 속에 우리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이미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섯째 인을 빼시고 그리고 이 진노의 큰 날 확정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라는 것들은 일곱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 다시 역사를 거슬러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나팔에 대해서도 나팔도 이 네 개 나팔까지 계속 불다가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또 특이하게 틀리고 여섯 번째 나팔은 또 특이하게 틀리면서 또 설명을 하고 이 거슬러서 설명하고 다시 정리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요. 앞으로 상당히 재밌을 것이 아무튼 지금 이것은 지금 이미 지금 여기서 전제가 된 것처럼 어떤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끝나고 나서의 어떤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주는 뚜렷한 징조들인데 넷째 인까지는 천사의 사역에 의해 나타난 구속사적 사건들로서 단지 이 땅의 사람들과 관련하였지만 여섯째 인을 뗄 때는 하늘과 땅 전체에 나타난 우주적인 사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은 그 징조를 보고 극도의 두려움과 극한 공포에 빠지게 될 것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진짜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이거 뭐예요? 뭐랑 관련되어 있다? 아까 그 다음에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지금 지금 여섯째 인하고 관련된 거예요. 여섯째 인은 지금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섯째 인과 더불어서 사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사건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민족이 나라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 다음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섯째 인을 떼는 사건은 어린 양의 재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종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주장이 있지만 어린 양이 친히 재림하실 때는 일곱째 인을 떼시면 일곱 개 나팔이 불거든요. 일곱째 인을 뗀과 동시에 이제 불게 되는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예수님은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는 것은 주의 진노의 큰 날이 확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간격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심으로 인해 하늘과 땅에 분명한 형사들이 나타나면서 너무 분명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주의 진노의 큰 날이 분명하게 이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땅의 거민들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면 큰 지진과 함께 해가 검어지고 발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수도 없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면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과 땅의 대이변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러한 이변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특이한 현상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마지막 사건들에 해당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드디어 예수께서 떼시는 구속사적인 일곱인에 대해서 저희들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다 온전히 파악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시대를 읽을 수 있고 더욱더 주의 재림을 간절히 앙망하는 가운데 오늘이란 날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는 주의 음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